아멘. 믿는 자들에게는 적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 믿는 자들에게 영적인 원수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방해하고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영광 돌리는 이 믿음의 생활을 회방하는 방해꾼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되는 것을 회방하는 그러한 영적인 존재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행복한 삶을 누리고 형통한 삶을 누리고 이 세상에서 잘되는 걸 시기하고 회방하는 영적인 방해꾼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떠나 하나님을 등지게 해서 지옥 가도록 미혹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원수 마귀와 그리고 마귀의 수하에 있는 악한 영들이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은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로 이 세상의 실제 도둑들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빼앗고 이런 사람들입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으로도 우리가 영적인 도둑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원수 마귀와 악한 영들, 이 악한 영들이 바로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그러한 일을 지금도 사람들에게 다가와서 행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렇게 성경은 우리가 씨름하는 것,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말로 싸워야 할 대상이 무엇인가를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씨름이라고 하는 것, 이 씨름, 여러분 레슬링 선수들을 보십시오. 서로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이렇게 싸움을 합니다. 또 씨름 선수들도 서로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서로 맞잡고 싸움을 겁니다. 우리의 씨름이라고 하는 것, 이렇게 바로 영적인 회방꾼들, 원수마귀의 악한 영들은 우리가 정말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활 가까이에서, 우리의 주변에서 우리와 정말로 이렇게 맞잡고 서로 상대할 만큼 가까이서 그러한 것들은 회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씨름이 누구를 상대하느냐?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바로 이 혈과 육은 사람을 대표할 때, 사람을 말할 때 혈과 육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혈과 육을 가지고 있는 바로 사람이 우리가 씨름해야 할 상대가 아니다. 우리의 진정한 원수, 우리의 진정한 적은 사람이 아니라 인간을 적대자로 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그 씨름할 대상이 누구냐?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가 씨름해야 할 대상, 경계해야 할 대상, 조심해야 할 그 대상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 통치자들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여기에 통치자들과 권세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영적인 원수 마귀와 악한 영들, 이것과 관계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표면적으로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에서 통치자들이 누구입니까? 권세들이 누구입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표면적으로 볼 때 통치자들, 권세들, 이 통치자들과 권세들이 실제 이 세상에 우리가 보이는 그러한 것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가장 밀접한 기관이나 힘이나 권세, 그러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바로 정부입니다. 이 세상에서 정부라고 하는 인간 정부,
바로 이 정치하는 그 모든 것들, 이러한 것들은 바로 거기에 관계되어 있는 사람들은 통치자들이요 권세들이요 원수 마귀와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 분야가 바로 그 분야예요. 그 분야가 좋은 일도 많이 하지만 그 이면을 보면 그들은 권무술수와 정권 연장과 그것에만 혈안이 되어 있어가지고 겉으로 포장해서 아주 이 세상에서 정말로 아주 좋은 일 하는 것처럼 인상을 비추는 그러한 경우가 수없이 많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바로 세계의 구석구석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볼 것 같으면 여러분 세계는 지금이라든가 이러한 프로그램들을 보면 여러분 저 중남미의 소식도 나오고 아프리카의 소식도 나오고 아시아의 소식도 나오고 그리고 우리 주변 나라의 소식도 나오고 유럽의 소식도 나오고 수없이 많이 전쟁하고 있고 수없이 이렇게 뛰어난 사람들은 프랑스에서도 그렇고 이태리에서도 그렇고 정말 유럽에서도 뛰어난 그 사람들 국민들은 바로 정치의 세력에 대하여 수없이 많이 시위를 하고 우리의 생활권을 보장해달라, 우리의 행복권을 보장해달라, 우리의 자유권을 보장해달라 끊임없이 그러한 것을 문제를 제기합니다. 그러나 아주 국민들이 미개하고 깨어나지 못하고 이러한 곳은 대개 보면 어떠한 국가냐? 대개 그러한 곳은 독재 국가. 왕이라든가 아니면 대통령이 있기는 있는데 그 사람들이 독재를 하고 있어요. 사람들에게 자유가 없습니다. 11살, 13살 먹은 아이들이 이렇게 착취를 당해가지고 임신을 하고 그것도 가족에게서 그렇게 벌어지면서 정부는 문방비 상태입니다. 아무 제재도 하지 않아요. 나라에서 그거에 대해서 개입도 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것이 저 남미에서도 수없이 일어나고 있고 지구촌에 수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나라의 지금 상황은 우리나라 국민들은 행복한 환경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지구촌에 보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물 하나 정말로 생수 하나 없어가지고 그 흥탕물 둥둥 떠다니는 그 부유물 그것도 가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걸어서 그것도 참 몇 시간 가가지고 그거 받아가지고 와서 목숨 유지하기 위해서 안간힘 쓰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데 보면 그 정부나 그걸 맡고 있는 사람들은 평안한 삶을 살고 있어요. 아주 부유한 삶을 살고 있어요. 아주 좋은 것들을 다 취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이 하층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은 여러 가지 압박을 당하고 자유 없이 그 속에서 인간 이하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 통치자들과 권세들이라는 거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 그 이면에는 원수 마귀의 지배와 원수 마귀의 굴림이 거기에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 마귀는 사람들에게서 행복을 앗아가려고 사람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려고 끊임없이 이 세상의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사용하는데 바로 거기에는 법이라고 하는 것, 법률이라는 것, 제도라고 하는 것, 관행이라고 하는 것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끊임없이 굴레씌우면서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정말로 착취하는 일, 사람들의 자유를 짓밟는 일을 수없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통치자들, 이 세상이나 초월적인 그 모든 통치자들, 집권자들, 그리고 권세들, 권위, 권한, 권세를 잡은 자들 바로 이 사람들은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표면적으로 보이는 존재들이요, 보이는 기관들이요, 보이는 세력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바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들이 변화되도록 기도하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1절에서 12절에 보면 사람이 너희를 해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여기에 보면 바로 유대 사이에서 핍박받는 사람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핍박받는 사람들이 해당으로 끌려가기도 하고, 위정자들, 통치자들, 정치하는 사람들이죠. 위정자들, 통치자들, 정치하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권세 있는 자들 앞에 끌고 간다. 끌고 가서 예수 못 믿게 하려고, 방해하려고, 그리고 그들의 자유를 빼앗으려고 끊임없이 억압을 하면서 이렇게 한다고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에베소서 6장 12절에 나와 있는 이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그냥 단순히 추상적으로 마귀를 가리킨다, 이것으로만 무조건 돌린다고 하면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하기 때문에 마귀는 사람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피부로 와 닿으면서 정말로 압박을 받고 통치를 받고 지배를 받고 그 세력 앞에서 이 세상 사람들이 정말로 아우성치는 그 대상이 누구냐? 이 세상의 실제 정부와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러한 세력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서 우리나라도, 여러분, 우리나라도 정말 독재에서 해방된 것이 얼마 되죠? 우리나라의 유구한 반만년의 역사라고 하는데 수없이 예수의 침략을 받았고, 그리고 일제 36년에 그 치하에 있었고, 또 전쟁이 일어나서 정말로 그 전쟁 속에서 3년 동안 서로 이렇게 싸웠고, 그리고 그 이후에 휴전을 해서 오늘에 이르고 있는데, 근데 우리나라의 이 독재에 대해서 옛날 70년대, 80년대 정말로 그 투쟁한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누리는 자유는 여러분 70년대, 80년대 그때 사람들이 자유를 외치고 정말로 우리에게 삶을 돌려달라 하면서 자유를 외치는 사람들의 그 공로가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기독인들이 잘못한 가지 선입견은 옛날에 무조건 학생들이 그 시위하는 걸 다 나쁜 것으로만 보려고 해요. 그러나 저는 그때 80년대에 실제 학교에 있었습니다. 그 현장을 보았고 저도 제로탄 그걸 많이 맡았어요. 심지어는 정말로 그 교문 앞에 나와가지고 교문에서 그냥 그 답장차량에 와가지고 그 뒤에서 거기에다가 그냥 체류탄 공간을 향해서 팍팍 쏘는데 앞에 잔디밭은 그냥 엉망진창이 되고, 그리고 그 건물을 향해서 그냥 체류탄이 팡팡 터지면서 날라옵니다. 어마어마하게 눈물 나고 콧물 나고 그러면서 콕콕거리고, 그래서 정말로 교문으로 나오지 못하고 그 학교에 저 뒷 학생회관 쪽 해가지고 거기에 이렇게 좀 비스듬하게 이렇게 정말 가파른 곳이 있어요. 그리도 도망쳐 나온 적도 있고, 또 어떤 때는 학교 가려면 학교 들어가는데 일일이 교문을 다 잠궈놓고 그 조그만 문 이렇게 해놓고서 거기서 정말로 정경들이 딱 있어가지고 학생증 일일이 검토하고 얼굴 검사하고 다 이렇게 하면서 들어가게 해요. 그런 일도 저는 많이 80년대에 당해봤습니다. 정말로 그때에 여러분, 물론 그 세력들 가운데에 이렇게 북한의 사상과 책과 그걸 읽으면서 그걸 선호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일부층이에요. 그러나 대다수의 젊은이들과 대다수의 시민들은 그런 거와 관계없이, 그거와 관계없이 정말 자기가 퇴학당하면서 자기가 정말로 어떻게 보면 죽기까지 하면서도 이렇게 독재에 항거하고 불의에 항거하고 그런 선량한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잡혀가면서도 그러한 사람, 그러니까 저는 여기에서 공산 어떤 사상을 받아서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선량한 사람들,
선량한 학생들, 선량한 시민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안위를 생각하지 않으면서 그 애친 것, 이것은 오늘 우리가 높이 평가하고 존중해야 할 만한 그러한 것들이라. 그래서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바로 또 권세들, 통치자들, 권세들, 이건 예수님도 바로 너희가 끌려갈 때 바로 위정자들 앞에, 통치자들 앞에, 권세자들 앞에 끌려간다. 이렇게 예수님도 실제 보이는 것을 향해 놓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에베소 6장 12절을 무조건 여러분 그냥 마귀 이렇게 추상적으로만 가리킨다고 할 것 같으면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상당히 이렇게 곡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정말 지금도 저 중남미라든가 아주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도 우리나라는 행복한 나라예요. 그래도 우리나라는 잘 사는 나라예요. 그래도 우리나라는 복음이 있는 나라예요.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나라예요. 그러나 이 지구촌에 보면 이 통치자들, 권세들, 이러한 것들에 의해서 정말로 수없이 자유가 착취당하고 인권이 유린당하고 삶이 착취당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많아요. 그리고 오늘 성경은 그 다음에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력들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바로 앞에 거는 실제 어떤 기관이나 정부나 통치나 이러한 것들, 정치 세력, 그리고 그 언저리에 있는 그 기관들과 그 세력들을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바로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이것은 바로 세상 통치자, 세상의 지배자, 이 세상 통치자인데, 이 어둠의 세상 통치자, 이 어둠의 세상 지배자인데, 이 어둠의 세상 통치자, 바로 앞에는 어둠이라고 하는 것이 없어요. 그러나 뒤에는 어둠의 세상, 마귀와 연관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귀의 그 세력이 있고, 마귀의 통치가 있고,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데, 이 어둠이라고 하는 것, 바로 이 세상의 제약과 연관이 되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리고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우리가 상대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경계할 때 정말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경계해야 할 것은 우리가 원수 마귀와 악한 영들, 그리고 우리가 이 세대를 잘 분별하면서 우리는 무조건 어떤 정치가 있을 때 어떤 한 사람을 놓고 내가 그 사람을 무조건 찬성하고 무조건 그 당은 옛날부터 끝까지 찬성표만 던지는 어리석은 일을 하지 말아요. 우리가 잘 분별해야 할 것은, 여러분 미국을 보십시오. 미국은 민주당과 공화당이 정권을 한 번씩 잡으면 한두 번 이렇게 건너뛰면 또 바뀝니다. 저쪽으로 넘어갔다 또 이쪽으로 갔다, 시습기 내는 것 마냥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 경상도 쪽, 여러분 경상도와 전라도는 인구가 잽이 안 돼요. 경상도의 거점 도시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창원, 울산, 부산, 대구 어마어마하게 많고, 경상북도라고 하는 큰 덩치가 있고, 전라도는요 거점 도시들이 별로 없어요. 광주 인구 많지 않습니다. 전주 인구 많지 않아요. 그 다음에 거점 도시 전라도가 없어요. 목포다 이런 데 다 작은 거. 옛날 인구가 잽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태생적으로 한쪽에서 정권을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는 그런 구조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을 보면 여당도 잘하는 거 없고 야당도 잘하는 거 없어요. 여당이나 야당이나 자기들의 이익을 챙기고 정말로 나라와 인간을, 우리 국민을 위해서, 그리고
정말로 사람들의 그 행복을 위해서 일하는 그 정권이나 그러한 당들은 사실 여당도 아니고 야당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때 우리가 사람들을 잘 분별하고 그 세대를 분별하고 이번에는 내가 이쪽 땅을 찍어야지, 아니면 이제 이쪽 땅을 찍었으니 이쪽 땅을 찍어야지, 이런 걸 한번 우리가 잘 저울질 해봐요. 그래서 잘못된 건 잘못한다고 말을 해줘야 변화가 되는 것이지, 잘못하고 있는데 무조건 거기에 찬성만 하고 잘한다고 하고 그 당에 무조건 표만 몰아준다고 할 것 같으면 이 사회는 변화될래야 변화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미국이라는 나라는 트럼프가 들어섰고 하면서 조금 소란스러워졌어요. 아, 미국에 저런 모습이 있었던가. 근데 미국이란 나라가 튼튼한 것은 이것이 양쪽이 서로 한두 번 한 다음에 세 번째나 이런 때는 한 번 이게 바뀌어요. 이게 왔다 갔다 이렇게 하면, 어떤 때는 자주 하면 한 번만에 바뀌어요. 그래서 미국은 공화당과 민주당이 서로 견제를 하면서 한쪽이 독주를 하지 못하도록 해서 그 나라가 엉망인 것 같지만 그래도 기독교 정신에서 굳건하게 털을 잡고 있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한쪽만 잡고 있으면 여러분, 한쪽이 밀리게 되고, 한쪽이 밀리게 되면 그 피해는 누구에게 오느냐? 그 사람들은 잘 살아요. 우리 국민들, 어려운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억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그것이 봉급과 연결되고 삶과 바로 연결이 된다고 하는 것, 이걸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셔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당의 편도 아니고 누구 정치가의 편도 아니에요. 그때 하나님 말씀과 정말 이게 성경에서 위배되는 것이 많이 있구나. 그러면 그때는 거기를 피합니다. 달라요. 저는 왔다 갔다 합니다. 정말로 옛날 김대중 씨도 제가 처음 두 번은 대통령을 그분을 안 찍었어요. 그러나 마지막에 대통령 될 때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한 사람을 우리가 배제했으면 다른 때 또 변해서 그 사람이 개선이 되고 뭔가 시대가 변하고 뭔가 달라지면 이렇게 그게 또 바뀌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느 한 사람에게 믿다고 해서 끝까지 미워하고, 아니면 어떤 한 사람이 좋다고 해서 끝까지 좋아하고, 이렇게 정치나 이 통치자들 거기만큼은 그렇게 우리가 봐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건 성경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에베소 6장 11절에 보면 마귀의 관계가 있습니다. 마귀의 술책, 마귀의 책령. 그래서 성경은 에베소서 4장 14절을 세번역으로 읽어보면 우리는 이 이상도 어린아이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인간의 속임수나 강교한 술수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흔들리거나 이리저리 밀려다니지 말아야 합니다. 이 마귀의 관계는 여러분들 바로 이 온갖 교훈의 풍조, 인간의 속임수, 강교한 술수, 이러한 것들은 여러분 여러 매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 배후에는 원수 마귀가 있지만 이 세상에서 여러 학문이라고 하는 이름, 또 예술이라고 하는 이름, 문화라고 하는 이름, 문학이라고 하는 이름, 그리고 정말로 음악이라고 하는 이름, 이러한 것들이 선하게 사용하면 참 좋아요. 인간의 정서에도 그렇고 참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하나님을 자꾸 뭔가 나쁘게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자꾸 등을 돌리게 만들고 믿음에서 떠나는 불신앙적인 그러한 것으로 자꾸 말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자꾸 이 세상의 것을 자꾸 주입을 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풍조에 흔들리지 말고 밀려나지 말아야 된다. 이러한 것들이 뭐냐? 마귀의 관계라고 합니다. 마귀의 관계. 표면적으로는 사람이 원수는 아니지만 어떤 사람이나 기관이나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사람들을 미혹하고 하는 그러한 것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6장 16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악한 자의 불화살, 악한 자가 쏘아대는 불화살이 있다는 거예요. 불화살이, 불붙은 화살이 이렇게 다 꽂히면 불이 붙으면서 피해가 있죠. 우리가 해전이나 아니면 성을 공략할 때 불화살을 쏘는 걸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악한 자가 정말로 나를 향해서 불화살을 쏘아대서 어떤 사람은 그 불붙은 화살이 꽂혀 있는데도 그것도 모르고 그냥 원수 마귀와 악한 영들을 대적하지 아니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 악한 자의 불화살이 이렇게 우리를 향해서 쏘아댈 때 어떻게 했느냐? 에베소서 6장 16절에 보면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 불화살을 막아 꺼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 이 믿음의 방패, 이 방패는 이렇게 보면 문처럼 이렇게 생겨가지고 긴 장반형의 그 방패인데 여기에 그 적이 불화살이라든가 어떤 적이 공격해 올 때 그것으로 딱 막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막는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믿음의 방패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굳건하게 믿는 믿음, 예수님을 굳건하게 믿는 그 믿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믿음의 방패를 손에 들고 악한 자가 쏘는 그 불화살을 막아 꺼버려야 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 전신갑주, 바로 이 전신갑주 우리가 흔히 갑옷이라고 하죠. 전신갑옷. 왜 전신이냐? 온몸을 덮는 갑옷이라는 거예요. 갑옷이 안만 가리는 것이 아니라 온몸을 가려서 그 전신을, 모든 몸을 위부터 아래까지 그 갑옷을 입고 능히 대적해야 된다. 무엇을? 마귀의 관계를 대적해야 된다. 마귀의 술책을 대적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관계의 그 술책에 맞설 수 있도록, 대항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맞서서 그것을 상대하고 물리칠 수 있도록 우리는 무엇을 입으냐? 하나님의 전신갑주, 하나님의 갑옷을 입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과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무장하고 그 전신갑주를 취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6장 13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위에 서기 위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 전신 갑옷이 바닥에 놓여 있는데 여기에 취하라고 하는 말씀은 그것을 집어들라, 그것을 잡으라 이렇게 말하고, 그것을 집어들어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무기로 완전히 무장하라고 하는 말씀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그래야만 악한 날에 적대자들을 능히 대적할 수 있고 대항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일을 행하고 끝난 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설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14절에 보면 진리의 허리띠로 허리를 동이고, 우리의 허리띠, 우리가 진리, 그리고 14절에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이 의의 호심경, 의의 흉배, 우리가 싸울 때 이 가슴막이, 가슴막이로 가슴을 가리는 것처럼 우리가 의의 흉배, 이 의의 호심경, 정말로 이 가슴 부분을 보호해주는 그러한 가슴막이, 의의 흉배를 붙여라. 이 가슴막이 흉배를 붙여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의의 흉배,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받죠. 의인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우리 인간의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정말로 그 믿음의 의의 흉배를 우리가 이렇게 붙이고 그것을 달고서 우리가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발에는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으라.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도, 복음 전할 준비, 복음 전도자의 그 발걸음 준비하는 그러한 태세를 말씀하고 있고, 16절에 보면 믿음의 방패를 손에 들고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고, 17절에 보면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렇게 구원의 투구,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걸 확실히 하고, 그리고 성령의 검, 성령의 칼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검으로 그걸 찔러대고, 원수를 찔러대고 무찔러대고, 그 공격을 그 성령의 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하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바로 금식하셨을 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그가 기록된 말씀을 인용하지 아니하고 그냥 그가 자신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물리칠 수 있었지만, 왜 예수님께서 성경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렇게까지 하셨느냐?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을 우리가 인용하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발판으로 해서 물리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먼저 우리에게 그것을 본으로 보여주신 것이에요. 18절에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라.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늘 깨어서 끝까지 인내하면서 모든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라. 이렇게 우리가 기도와 간구, 우리가 기도는 일반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는 것이고, 간구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막 그냥 그 어떤 간절한 청원, 아주 막 그냥 들끓어오르면서 우리가 어떤 복전에 호소하듯이, 단언하듯이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나이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어떤 목숨을 걸듯이 주님 정말 매달리는 것, 이러한 기도도 해야 된다. 그래서 기도와 간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울은 나를 위하여 기도하라.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말하도록 기도하라. 그래서 바로 바울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것은 오늘날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우리가 교훈으로 받을 수 있는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정신갑주를 입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끝으로 6장 10절에 보면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져. 주님 안에서. 그래서 물론 하나님은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고, 그분은 평강도 주관하시고 병도 주관하시고 여러 가지 주관하시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러분 집사님들이 예수님 잘 믿고 신앙생활하고 정기적으로 예배 드리고 하나님 섬길 줄 알고 믿음의 생활하고 내가 선한 마음을 먹고 살려고 발버둥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보면,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부분에 이렇게 밉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을 막 하나님이 쳐서 그 사람을 망가뜨려 놓고 병 주고 못 살게 하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잘 되기를 원하고 있어요. 여러분, 대개 원수 마귀가 방해하는 것과,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의 후조 속에서 살 때 이 세상의 그 어떤 환경적인 노출, 그리고 우리가 식습관, 그리고 잠자는 습관, 이런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이 대개 사람들에게 그러한 것이 대부분이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수님 잘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런 것을 하나님이 너 맞춤 바라고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정말로 좋으신 하나님,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를 병들게 하고 하나님이 나를 치고 이런 두려움에서 떨쳐버리고,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나의 병을 고치시는 하나님, 나를 강건하게 하기 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너희가 주님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주님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져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에 그 힘의 능력으로 할 때 내적인 힘, 여기에 이것부터 말하고 있어요. 내적으로
우리가 심령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정신이 내적으로 강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그 능력으로, 주님의 신의 능력으로 내가 나 자신을 강하게 한 다음에, 그 강하게 하면서 그 순간에 바로 우리의 영혼과 육신, 우리 모든 것도 강해지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에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좀 더 의지하시고, 내가 그렇다 주님 안에서, 그리고 주님의 힘, 주님의 힘이라고 하는 건 놀라워요. 주님의 힘이라고 하는 건 능력이 있어요. 그 주님의 힘의 능력으로 우리가 강건해지는 심령들이 되어서 우리의 내적인 부분만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까지 강건해질 수 있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문제는 원수마귀가 회방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너무 순하고 착한 사람들이 당하게